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물론식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되오라 나온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한다 하셨고 이사야는 매우 감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말하고 있으니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렸구나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수요일에 나오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으시고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종일 때에 손을 벌렸노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다섯 단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두려운 대조, 특별히 총을 손을 벌리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그 벌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멀리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두려운 대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의 다섯 단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수요일을 생각한 13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간략한 말씀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원을 받은 과정을 연쇄식 논리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행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15절, 14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15절, 14절, 13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복음 전파의 다섯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다섯 단계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에 여러분은 성경의 5단계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5단계가 뭐냐면 바로 먼저는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송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냄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습니다.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설교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해야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들어야죠.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경청해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해야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름입니다. 부름. 이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단계, 복음의 5단계. 반드시 보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파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단계씩 설교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를 2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예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예찬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산에 가서 혼자 돌을 닦고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누군가가 전해줘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바로 보냄을 받는 것,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 보냄을 받아야지. 누구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 하반절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한 자의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4가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니요, 한국 사람 네, 토마스 선교사 맞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뜻대로 뭐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제네럴 선문호를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김규수라고 하는 감사가, 그때 그 군수죠, 이 사람이 그 제네럴 선문호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피해가지고 한국 쪽으로 왔는데 잡히게 됐어요. 그 현장에서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27살 때 이 선교사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이제 대동강에 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누가 말하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이제 장로가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취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양교회를 이 사람이 창설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성경을 대동강에 뿌렸는데, 그것을 재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책을 그때 당시는 이런 재질이 아니었나 보죠. 이런 재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런 A4 용지나 이것은 아니고,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은 재질로 만든 그런 것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벽지를 했어요. 벽지를 갈랐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평양 널다리 교회에 예배 초소를, 그 사람이 집이 널다리 교회에 예배 초소가 됐습니다. 그런 벽지를 발랐던 그 집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토마스 선교사, 비록 목이 달렸어요. 제대로 선교하지 못했지만 그런 영향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아름다운 발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일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대구를 비롯해서 경상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한국에 가지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전해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밀양 그리고 대구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앤니 베어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안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편은 예름 선교사로 가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연로이 돼서 죽게 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남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내주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딸이 이제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 슬픔과 고통 중에 이 아넬리 선교사가 주님께 올린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7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나의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4절에 보면 마음 심히 슬픔이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387장 마지막에 부르던 멀리 멀리 가까이, 이 찬양 아까 불렀었죠. 멀리 멀리 가까이 전야하고 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달리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기서 멀리 멀리 가까이, 이 찬송 가사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복음 선포를 위해 미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으로 멀리 멀리 갔다. 그리고 임신 7개월에 힘든 처지에서도 순회 전도를 위해 남편 베어드 선교사를 멀리 멀리 보내었고, 그리고 그녀의 힘든 삶에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딸 로즈를 하나님 품으로 멀리 멀리 보내야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베이대양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죠. 그 선교사와 그 나엘이 선교사의 그런 헌신을 위해서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15절 하반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는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다만 이제는 어떤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발이 여러분의 발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이야. 그 발이 여러분의 발이 될 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도자의 발을 예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처럼 전도의 발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또 선교사가 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선교 후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헌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에 놀라운 일과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운 대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절만 이해하면 실타래 풀리듯이 완전히 성경 말씀이 풀리게 됩니다. 21절과 16절 말씀만 이해하면 나머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2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주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저에게 제가 정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주라. 여러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주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주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종일 손을 벌리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내가 손을 종일 내 손을 벌린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종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을 벌리고 몇 분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을 벌려 보시면 여러분들 몇 분 정도 있을 수 있죠? 한 10분? 그렇게 해버리면 손이 떨어지겠죠. 어떤 곳에서 어떤 신학생들이 팔을 벌리고 몇 분 정도 있을 수 있나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랬는데 10분을 하니까 10분 정도 이제 견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일 나를 위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십니다. 나는 10분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그리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팔을 벌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종일 주님을 이처럼 우리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미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 예수 그리스도 상.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세계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예수상 가끔 안 보셨나요?
저만 봐요. 그거 보셨죠?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언제 했냐면 1931년도에 세워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립 100주년 기념을 해서 세워진 것이다. 근데 이게요, 높이가 38m, 그리고 양팔 너비가 28m, 그리고 무게만 1145톤. 그 정도로 큰 예수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후회를 해요. 무슨 후회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받고 있는데, 감동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후회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너무 보려고 해요. 조금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비로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리신 손에 관하여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신들 중에 몸에 상처가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 대표적인 3대 신이 있어요. 그 브라마, 비슈누, 시바, 이런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머리와 손, 여기에 상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그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또 불교, 석가모니 웅장하게 그렇게 해놨지만 거기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상처요? 손과 발, 못잡기, 또 이마에는 가시가 그런 것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그만큼 희생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런 사랑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손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희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처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품으로 다가왔어요. 그곳에 안겼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답게 살아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전에 나와서 부복하며 하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는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죄정으로 오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서 이제 그 품에 우리가 안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간을 감당하게 부족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고백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님 우리 교회에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그들이 죄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주옵소서. 이 더위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복을 내려 주시고 택배의 축복을 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마귀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자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자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이 비전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정신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정말 수요기도를 드리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영경 권사님, 우리 송병원 권사님, 우리 김명경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그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감당하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풍만한 놀라운 날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는 그만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멀리서 이처럼 죄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취업 얻게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고 바라고 쏘는 것들 반드시 응답해 주려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늘 여롭게 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김창수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귀한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비전을 갖고 나가기에 그 비전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명철함을 가져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양수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